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것이 더욱더 격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11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요 환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포굴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믿는 자들이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동안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화형식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돼.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을 당했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마침 지난 수요일 4일 전에 수요일 날 우리 박민호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이 자리죠. 여기서 설교를 수요일에 드렸죠.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 제목이 멋진 순교였어요. 멋진 순교. 근데 마침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을.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터키에서 일어난 순교 사건이었어요. 독일 선교사님 한 분, 남자분인데 한 분하고 터키인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터키가 지금 나라 전체 5~6%가 무슬림입니다. 터키가. 근데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믿어요. 딱 잡히면 거의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게 이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잡혔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임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고문으로 죽는 거예요. 고문으로. 칼로 찔러서 자르고 막 그냥 잘라가지고 온몸에 칼집을 막 300번, 400번. 난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보니까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죽인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것 한국 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품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나라에 이르는 날을 내가 손꼽아 기다리며 바른 재림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요 한마디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봅니다. 40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그날을 표현하냐면 그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에 그냥 다 각자의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밭을 가기도 하고 각자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질 거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질 거래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거래요. 그날에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모를 거래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대. 마지막 42절에 읽었듯이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어느 날에 임할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다음 25장이죠. 25장 1절 이하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알죠? 그 비유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핵심이 뭡니까?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야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요 그 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냐 하면 그 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 항상 기름 등불 준비하며 항상 깨어 충성된 청지기처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 36절 밑에 봐. 37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바로 그때입니다. 향락 문화와 쾌락 문화가요 지금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진실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물들었어요.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거 뭐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냥 물들어 흘러 떠내려가면 마지막 때에 결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천국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내 이름이 들려지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에 내 이름이 들려지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세상에 귀를 세상으로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더욱 깨어 있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깨어있는 자가 될 때에 그 종이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 우리 모두에게 일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날을 끝까지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근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깨어있을까요? 기도로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헌신과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시대를 분별하면 지금이 곧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선 줄 알면 곧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하게 모르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세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입니다. 22장 20절 보십시다.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되,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밑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종말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날을 잘 준비하는 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